8월 16일 주일날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약한 인간을 들어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와 평화와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과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제23장 12절에서 30절로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이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멋있게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따라 참 훌륭하게 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긴 성경 구절을 다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먼저 알기를 원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전도 있고 후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 갇히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로마 그 병영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도 바울에게 해코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음모, 또 수많은 숨겨진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그들이 비밀리에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사도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죽을 고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것을 바울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이루어 가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 무장인데요.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영적으로 해석해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죽을 위치 가운데서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나씩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 아니에요. 자기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이루어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님께서 어필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받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내 삶을, 여러분, 내 삶을 영적인 모습으로 내가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종족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유대교 전통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주시라고 그런 복음을 들고 전면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의 영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놈은 잡아 죽여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간 우리 민족 자체가 아주 하나님의 전통적인으로 내려왔던 그 유대교 전통의 신앙을 욕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 이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철저한 이 삶의 모습들이 아마 개망신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막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 그때 천부장한테 매를 많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많이 맞다가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고백한 말이 하나 있어요. 있기는. 왜 날 때리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이러니까 때리던 총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지만 나는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다. 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의 특징이 뭐냐면 재판을 로마 황제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 이 유대에서 내가 재판을 받지 않고 내가 로마의 카이저한테 가겠다. 거기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건의를 하니까 그 말이 받아들여져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두라고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가둬졌습니다. 이때 음모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 가만히 있다간, 유대 민족들이 가만히 놔뒀다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느냐면 천부장의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그 보호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그 죄수들, 하나는 일반적인 것, 그래서 또 하나는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죄수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죄를 가졌냐면 죽일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죄수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죄수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오죠.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빼내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암살단이 만들어집니다. 암살 영화 보셨습니까? 암살단, 특공대가 만들어집니다. 40여 명.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쯤 죽었겠죠. 못 죽였으니까 사도 바울을.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필코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음모를 꾸미냐면 사도 바울을 빼내서 호송하러 갈 때 급습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막히게 묘한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차리냐면 성경에 이런 사람 이름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누나의 아들.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누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의 아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바울의 조카 생질이 나타나가지고 그 음모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알아. 아마 40여 명 결단자 중에 친구가 하나 있었을지도 몰라. 어떻게 알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알아. 이 알은 이 생질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백부장, 자기를 지키는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죠. 이런 음모가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천부장한테 데리고 가시오. 그래서 백부장이 이상하게 천부장한테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백부장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백부장이라면 그냥 제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내가 칼 차고 백부장인데 바울이 옆에서 누가 오더니 얘기하더니 나한테 말하는 게 나 죽게 됐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백부장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수가 어디서 말이 많아 입 다물기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한번 딱 말을 듣고 생지를 데리고 백부장이 직접 데려가서 천부장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천부장한테 갑니다. 바울의 생질이 들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차 저차 여차 여차 해서 오늘 밤에 분명히 불러내고 바울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죠.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천부장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서 밤중에 쓸데없이 잠자는 데 와가지고 아니 돌려보내 이딱지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천부장이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기병, 보병, 창을 든 병사 437명을 보내고요. 사도 바울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을 태울 짐승을 보내서 태워가지고요. 호위해. 저는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뭔데? 지금 죄수 아니요? 천부장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로마 시민이요 이거 하나로 지금 간신히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군국주 시대에 이 죄수 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백부장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말을 듣고 그것도 누구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조카한테 그 말을 듣고 넌 누구냐? 묻지도 않고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걸 곧바로 실천에 옮겨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살아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전 이거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내가 하지 못하고 나는 나약하고 난 부족해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해방 광복 70주년 대한민국이 우월해서 70주년이 광복 맞았습니까?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군을 투하해가지고 일본군 다 물리쳐가지고 우리가 만세 불러가지고 우리 독립됐습니까? 대한민국 광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광복이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광복이 대한민국 스스로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서 저 일본 사람을 무찔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싹 한반도에서 밀어냈습니까? 일본에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 태평양 중심으로 한 전쟁이 중국과 아시아, 한국 전체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때 지중해 북쪽 유럽은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이 있던 두 나라가 모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나라를 점령해서 자신들의 지배력으로 이걸 전부 다 우리 영토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못된 발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한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미국. 저놈 잡으면 우리가 이게 세계를 한 방에 잡겠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놈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게 진주만 폭격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 오죽하면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미가제 특공대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냥 떨어져 죽어라. 자기 목숨,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낙하산 먼저 피고 내린 다음에 비행기가 떨어지지. 아주 그냥 들이받아서 그냥 미국이 참다 못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개발한 핵폭탄이라는 것을 세계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떨어진 곳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습니다. 일본 천황이 이러다간 일본 전체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어디서 항복했습니까? 미 항공모함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항복.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가 나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힘으로 하셨습니까? 임시정부 수반이셨던 김구 그분이 하셨습니까?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왔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습니까?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온 김일성 씨가 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워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6.25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그 유엔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누구 편 들었냐 하면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남한 편이 아닙니다.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표 대결하면요, 표 대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 파송 결정이 됐죠. 그 결정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갖고 옵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6.25 전쟁 우리 힘으로 북한한테 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열방 강국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너무나 흔들린단 말이죠.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어제 KBS에서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는 합창단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했습니다. 저는 사실 외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는데 두 번,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40일 동안 가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우리 체프를 드리면서 체프를 이제 2명씩 다 짝을 지어줬어요. 목사님들, 공부하러 온 학생들. 거기에는 미국에 있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에서 간 학생도 있었고 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2명씩 이제 다 같이 공부하는데 2명씩 짜져가지고 체프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체프를. 그래서 이제 그 몽고메리 체플이라고 아주 동그란 마이크도 없는 정말 고전적 그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마이크 하나도 안 쓴 것처럼 에코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쁜 예배당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2씩. 그런데 한 번은 한 팀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둘이서 태극기를 폈어요. 태극기를 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오늘 태극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국가를 한번 부릅시다.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우리 그 체프라는 가운데, 그 학생,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옛날 미 문화원 불질던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반정부 투쟁하다가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했어요. 소위 한국에서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함께 모였어요. 그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또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아이들이 애국가 부르고 아리랑을 부를 때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끌어 가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뭘 하든지 찬송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위기, 이 어려움 속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동역자는 자기 조카였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조카. 그 조카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지금 밖에서 많은 음모가 꾸며지고 있어요. 이 음모를 사도 바울은 알지도 못해요. 이 음모가 어떻게 진행돼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음모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계획을 갖는 게 산헤드린 공회, 여기서 사도 바울을 불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가 사도 바울을 갖다가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부장이 안 보낼 일이 있습니까? 국회가 요청하는데 증인으로. 그래서 빼돌릴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암살단이. 우리는요, 이런 음모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음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음모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남 모르는 눈물, 남 모르는 억울함, 남 모르는 헌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약점,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아마 카프러치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어느 때는 침묵하셔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겠는데 어느 날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불러도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준비된 사람, 바울의 생질, 바울을 살리는 데 쓰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누이의 아들 조카,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시켜 놨다가 그때 쓰시는 거죠. 저를 키워준 학생부 때 선생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캐나다 오타와에서 목회하셔요. 그분이 고등학교 3학년 저희들 야간 다닐 때 언제나 우리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던 분. 그분이 선생님이었을 때 이제 미국 유학 갈래다가 미국에서 돈이 없다가 안 받아주니까 캐나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학을. 아무것도 돈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둘째 형이 저 전라도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데 소 팔아서 비행기 값을 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캐나다에 갔어요. 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소만 갖고 학교를 찾아가는데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어디서 유숙해야 될지 난 모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녁이었어요.
어디 갈 수가 알 수가, 여기서 영문학과 나왔어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문학과 나왔어도 가면은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 그런데 버스를 탔어요. 가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다가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는 거 보면 내가, 미국은 십자가에 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근데 들어온 게 있더라는 거예요, 캐나다에. 그래서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게 토론토예요. 내려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길도 모르고 그냥 유아가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돈도 없어요. 막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꼭 잡더라고. 눈 떠 보니까 캐나다 할머니가 자기 어깨를 잡더라고. 서툰 영어로 얘기하는데, 내 어젯밤에 꿈 꿨다는 거예요. 꿈. 무슨 꿈을 꿨냐면 교회에 어떤 동양 청년이 오더니 막 울더래.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이다, 네가 도와야 된다 그러더래. 이 집에 따라갔잖아요. 부부가 굉장히 부자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꿈꾼 게 진짜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진짜 동양 청년, 키도 되게 조그매요. 막 울고 있더랴. 그래서 데려가서 학비 다 대주고 대학원 졸업 다 시키고 뒷바라지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 근데 바울처럼 할 수 없을 때, 너무 힘이 들고 할 수 없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동역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게 있어요. 준비된 동역자가 있어요. 내가 뭐를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동역자가 있어요.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분이 오지에 들어가서 학교를 이루었어요. 학교를 이루어야 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한국에 아들딸이 있었는데 취직해가지고 아들딸이 받은 월급을 다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선교비로 쓰시라고.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이 5천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좋은 일에 쓰라고 적금을 든 게 있었는데 그 적금 깬 것과 그리고 장례식 때 들어온 돈을 다 모아서 우물 파는 데 쓰시라고 5천만 원을 갖고 왔대. 한 번도 그 선교사님은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교회 건축을 놓고 막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어떤 신사가 들어오더래. 중년 신사가 탁 쳤다고 오더니 들어오더니 기도하더니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써있대죠.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시골교회가 생각나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갔는데 헌금한 돈이 10억이래잖아. 그걸로 예배당을 졌대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딸이 다윗을 도와서 살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른 데다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과 딸을 준비해 놓으셔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를 도울 사람,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만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니, 눈이 멀었을 때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더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자기의 삶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게 만들어주시더니,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마다 이런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저는 그거 믿어요. 저는 일하는데 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정말 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이 아들을 바치려고 갔어요.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에 짐승을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해석해 보세요. 내 인생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나? 이 민족은 내가 살아왔나? 스스로 살아왔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나?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성공한 케이스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덩이를 빠뜨렸는데 그 구덩이 와서 건져준 게 여러분 실크로드 가는 그런 장사꾼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와요. 이 사람들이 팔아넘긴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이 너무나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높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높은 사람을 만나요. 야, 이런 일대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내가 하는 내 인생, 내가 하는 내 삶, 내가 하는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에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은혜가 있고, 내 삶이 기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 다 했는데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날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를 도와줄 7,000명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서 죽게 되니까 소돔성 멸망을 막기 위해서 목숨같이 기도했던 아브라함, 롯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다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베드로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치더니 그를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부장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묘하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부장이 아무것도 아닌 바울의 조카의 말을 한 번에 들어요. 이게 정말 비밀 아닙니까? 이게 묘하잖아요. 한 번에 다 들어요. 그 말을 듣더니 그래? 의심부터 할 거 아니에요. 몇 번이고 말해서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일을 말했더니 한 번에 다 들어요. 그리고 일을 해결시켜줘요. 이야, 죄수 바울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의 말을 100% 듣고 실행에 옮기죠. 또 보낸 이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걸 또 믿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확 이렇게 바뀔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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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 한 명이 졸았답니다.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말을 안 들어? 너는 15센트밖에 안 돼.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되겠네. 너는 150원짜리야. 이렇게 승질난다고 나가서 가버렸어요. 다음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졸아.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앉아서 조니까 자기 아들한테 야, 니네 할아버지 졸면 콱콱 해서 깨워라. 내가 깨울 때마다 1달러씩 준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서 오는 할아버지가 막 조는 거야. 그래야 해서 이제 1달러씩 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요, 아버지 말, 목사님 말을 안 듣고 가만히 있어요. 할아버지 조는데도, 막 쓰러지는데도.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야, 임마! 너 왜 할아버지 깨우랬더니 안 깨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달러씩 준대야. 그래가지고 안 깨웠대. 옆에 사람 깨우시면 1달러씩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이요, 다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고 내가 당할 일 모르고 뒤에 비밀스러운 어떤 암살 의도가 다 있을지라도 그걸 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세워서 이게 준비하여 주셔서 그 길을 면케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기막힌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그 역사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울의 삶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때로는 주저앉습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 목회할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라, 전도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들어서라도 사도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자들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런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주소서. 지금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힘 주시고 놀라운 준비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아멘.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 교회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귀한 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